성총의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 회무를 처리하기 전에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이 한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1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소서.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부천도에 번성하는 교회 이더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98회 성총회를 은혜 가운데 계획케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둘째 날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97회계 손다릭 총회장님과 모든 수고의 임원들을 축복하시고 신임 김동엽 총회장님과 임원들께 사명감과 능력을 주시고 충성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총회가 교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변화의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창의적이고 생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총회, 성도님들을 품고 총회, 노예, 교회를 세워가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둡고 타락한 이 땅에 진정한 빛과 소금, 희망의 사명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총대님들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파송한 대표들이오니 안건을 다룰 때마다 소명감을 가지고 협력과 부르심에 응답하며 은혜롭고 공의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웃과 민족 세계를 품고 그리스도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WCC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가는 장자교단의 소임을 다하여 한국 교회가 세계 교계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이 은혜와 축제 속에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쁘게 하는 성령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장복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사 오늘 이 세대와 우리를 향한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정성과 찬양, 봉사의 손길을 기뻐받아 축복하시고 두고온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총대님들께 건강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총회장님께 영역과 권능, 지혜와 지도력을 주시고 회의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을 세워주시고 총회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영등포 노예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명석교회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대언자는 장신대 명예교수이자 한일 장신대 명예총장이신 정장복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느니나 말씀을 듣느니나 그 말씀 앞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성총회를 이어가기 전에 이 아침도 첫 시간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미천한 종에게 맡기지 마시옵소서. 성령님이 친히 이 자리에 오시사 이 종 도구로 삼으시고 원하시는 말씀을 심령마다 직접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01년 300여 명의 순교자를 냈던 신유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최초의 캐톨릭 신부 주문모 신부의 모든 경비를, 초빙 경비를 전담했던 전주의 유황겸 그 가정에, 곧 순교당했던 그 유황겸 가정에 유종철과 이순희 젊은 두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살의 이순희라는 소녀가 성찬 성례전을 참여하게 됩니다. 주문모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고요.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희생했다는 이야기, 자기를 구원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평생 동안 동정녀로 살기로,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주문모 신부가 그걸 알고 무척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유한금의 아들 유종철이 그 소년도 똑같이 거의 같은 시간에 이 주문모 신부에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평생 동안 자기는 결혼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주문모 신부는 그때 사회적인 여건을 생각하면서 그 두 부부를 결혼을 시킵니다. 단 조건입니다. 동정, 수절을 같이 부부 생활을 하지 말고 주님만을 위해서 한번 섬겨보라고 무거운 숙제를 안겨 주었습니다. 4년 동안 그들은 젊은 나이에 부부로 살면서 이성의 유혹을 다 뿌리치면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그리고 마침내는 유함경을 비롯해서 이제 그 박해가 될 때에 결혼 4년 만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 얘기는 전주에서 한일장신도로 가는 길에 치명자산이라고 있습니다. 치명자란 말은 순교자란 말입니다. 그 산에 가면 유함겸의 가족 순교를 당한 8식구가 합장되어 있는 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18살이 된 이순이 순교를 당하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못난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순교의 열매를 맺는 날이면 어머니께서도 자랑스러운 자식을 두었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이나 우리말 찬송이 없던 때입니다. 오직 성찬성예전, 그리고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돈독한 신앙을 가지고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만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졌는지 점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의 무덤을 보고 그리고 그들의 사연을 다 읽은 다음에 우리 일행은 내려오면서 한번 찬송을 불렀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이 구원의 감격을 깨닫고 거침없이 불렀던,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또는 구원을 받는 걸 확인하고 우리가 읊었던 첫사랑의 고백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이 첫사랑의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서 퇴색되고 희미해지고 아무런 광채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그 사실을 발견하면서 착잡한 마음으로 하산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은 66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아라리 그대로 사도 요한이 그대로 적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7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형으로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매우 독특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바로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추리면 다음 5가지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신 칭찬의 항목들, 둘째는 책망의 내용, 셋째는 단호한 명령, 넷째는 경고하시는 내용, 다섯째는 격려와 약속입니다. 주신 본문의 말씀을 오늘의 예배소 교회, 바로 우리 한국 교회에 맞게 쉬운 말로 번역해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으며 우죽순처럼 너희 땅에서 일어나 행세하던 이단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허위를 가려는 일도 잘 알고 있다.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서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일이 없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내게 보여주었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그 첫사랑의 연줄이 끊어졌는지를 깊이 살펴보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서 타오르고 있는 교회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은 인간 사회에서 흔히 느끼고 경험한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육체나 정신적인 조건을 채우고 싶어서 나누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내게 불리할 때는 외면하고 내게 유리할 때는 달려가는 그런 변태적이고 그리고 유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첫사랑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처음으로 느끼거나 맺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회복을 촉구하신 이 처음 사랑은 생과 사를 판가름하는 관계성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 몸을 다 찢기시고 그 몸에 물 한 방울 없이 다 흘리신,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 그 경이로운 희생, 곧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충성을 맹세했던 바로 그 사랑입니다. 1990년까지 우리의 귀를 현란하게 만들 정도로 아름다운 어휘는 한국교회가 모두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상 기적을 이룬 교회, 교단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는 한국교회,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새벽기도회가 보편화되어 있는 한국교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교회, 참으로 아름다운 찬사는 우리 모두 이 한국교회의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주의 경고할 때 있었던 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지탄이 지금 끊이지를 않고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노예와 총에 접수된 고소, 고발이 헤아리기를 어렵습니다. 명성을 차지하던 목회자들이 지금 법정에 서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각 교회마다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물질과 이성과 명예와 권력의 탐욕이 교회 지도자들을 몹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때를 만난 듯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조짐이 보이는 오늘,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에베소 교회인 한국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제와 오늘을 잘 아신다고 칭찬의 말씀을 주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말씀 가운데 핵심 단어는 수고, 인내, 이단들을 분별하는 일,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이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의 실천적인 믿음과 고통과 변치 않은 자세와 사이비 이단을 분별하는 총명과 내 이름을 위하여 숱한 역경 가운데서도 확고한 자세로 지쳐 쓰러지지 않고 너희가 살아온 것을 내가 아노라. 실로 듣기 어려운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일을 했던 교회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계속 수고했고 꾸준히 인내하였으며 또 거룩한 사명에 충성을 다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진리를 사모함에 있어서 견고한 믿음의 소유에 있어서 이단들에 있어서 정죄를 지킴에 있어서 어느 교회보다 모범이었습니다. 우리의 한국 교회도 주님 주신 칭찬의 말씀을 받기에 적합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130년의 짧은 세월이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가진 환난과 핍박의 관문을 통과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붙들고 순교의 피를 어느 나라도 보다도 많이 흘렸던 우리 교회입니다. 나라 일은 슬픔의 눈물도 제대로 흐를 길 없이 엄습해왔던 일제의 음험하고 흉악한 손길에 우리의 교회는 가진 농락을 다 당했습니다. 그들은 신사참배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까지 억압했던 사탄의 무리들로서 36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나라와 나라의 구원과 내 개인의 구원을 구분하지 않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하나님의 존재마저 부정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으로 6.25라는 칠같이 어두운 현장에서 우리는 순교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인 나라로 우리는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발길이 멈추는 피난길마다 천막을 치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애절하게 울부짖고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비참한 육신의 생활을 지탱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청한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쳐다만 보아도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렇게 가슴 아파했던 순박하고 그리고 주님 사랑의 넘침이 우리 가슴을 늘 차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터무니없는 교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날뛰었고 지금도 날뛰고 있습니까? 그들의 가문이서는 우리의 교인들을 지독하게 끈질기게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과 그 지혜에 의해서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큰 상처를 받지 않고 오늘까지 건재합니다. 세계의 도처를 향한 선교의 불길은 세계교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생각하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한국교회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사실을 단순한 어떤 기록에 의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하나의 항목도 빼지 않고 모두 다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그런 칭찬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그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뿌듯하게 합니다. 기쁨을 간직하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해 보시죠. 나는 너희가 겪은 놀라운 일과 거기에 따른 네 고통을 그리고 그 철저한 인내를 잘 알고 있노라.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으며 우죽순처럼 너희 땅에서 일어나 행세하던 이단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허위를 가려내는 일도 잘 알고 있노라.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서 견뎌냈으며 낙심한 일이 없었노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랑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고개를 쳐들 때 하시는 말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책망할 것이다. 생각해보라, 살펴보아라, 회개하라, 회복하라. 준엄한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보여주었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그 첫사랑의 연줄이 끊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때로는 박해를 받아가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는 디모데를 그곳에 머물게 하면서 열심히 가르치게 했습니다. 교육시켰습니다. 그 결과 오네시보로와 같은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처음의 사랑은 7교회 가운데 가장 우수한 열정적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에베소 교회가 타락한 기록이 없습니다. 거짓 교리를 따른 적도 없었습니다. 태만하고 방종의 길을 걷지도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시기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가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복하여서 새롭게 일어설 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책망과 명령은 오늘의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한국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난과 질병, 전쟁과 죽음의 공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셨습니다. 우리의 최고 최대 사랑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지루하거나 지쳐본 적이 없습니다.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전도를 해도 우리는 기쁨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자칭날이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모임마다 앞다투어 달려가서 그 말씀 한 그릇 더 배우고 더 외워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그날의 출발을 든든하게 하는 초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지경에 놓여 있습니까? 많이 변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으면서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더 우선적으로 하는 위험한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내 탓입니다 하던 그 자세가 없어지고 오히려 이것은 내 탓이다 하면서 비방과 고성을 지르면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야 할 자리에 돈과 명예와 권력만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이 예배의 본질은 사라지고 우리 장로교가 장로교의 냄새는 풍기지 않고 인간의 심성에 만족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에서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보다는 설교자만 보입니다. 설교자의 지식과 판단과 예화와 경험만 나열되는 그러한 설교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말씀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설교자만 보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오직 주님,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부리시던 우리 입이 어찌 이렇게 조용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하는 함성이 이렇게도 들리지를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예요. 너희가 진정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어디서 무엇에 의하여 나와의 첫사랑의 줄이 끊어졌는지 반성하고 살펴보라. 그리고 회개하라. 어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지금 독촉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모두 청산하고 방향의 전환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국교회가 가졌던 그 아름다운 밀월 관계를 계속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연주를 회복할 것을 급하게 지금 우리에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하다가 파멸의 늪에 빠지시겠습니까? 회개하라,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그 품에 안아주시기 위하여서 부탁한 애절한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와 아름다운 미래를 늘 이어가길 원하신 주님의 깊은 정이 담겨진 단어입니다. 이 시간 거듭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다가와 명령하십니다. 주님과의 그 아름다웠던 처음 사랑의 연줄이 어디서 어떤 이유로 끊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어서 처음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라. 셋째로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서 계속 언급하신 7 촛대는 지상의 여러 교회의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스무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칭망과 칭찬, 책망과 칭찬, 그리고 사대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는 책망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는 보험 가운데 에베소 교회만이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교회의 촛대를 옮기겠다는 매우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늘 움직이는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교회의 촛대와 그 불길은 그들이 구실을 다 하지 못할 때 안디옥에서 유럽으로, 안디옥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미주 곧 미국 땅, 북미의 땅으로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부터는 북미에서 그 교회의 촛대가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미국 땅에서 타오르는 이 교회의 촛대가 어디로 옮겨갈 것인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브라질일 것인가, 아니면 중국일 것인가, 아니면 한국일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교회의 촛대를 아시아의 한반도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에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성장과 선교의 열정은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지난 20년간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기독교의 성장학을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교회를 분주히 드나들면서 선교의 기적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 불길이 멈추지 않고 활활 이 땅에서 타오르라 믿고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외적으로 우리의 환경이 매우 불리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입, 경제 성장의 저하, 물질 만능의 풍조에 밀린 인간성의 상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는 우리 교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한국교회의 내적인 문제는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북적된 주일학교가 문을 닫기 시작한 지 오래입니다. 교회의 주역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천국행 열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다음 세대가 메꿔주지를 못합니다. 목사들이 선지동산에서 선지생도들로 있을 때에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 찬송을 그렇게도 열심히 불렀지만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많이
그 목사와 그 교회의 충치역을 담당하고 있는 장로들이 많이 초심을 잃고 이 찬송의 정반대의 길로 걷습니다. 목회자와 장로의 이 당회원 내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끝내는 비방과 분쟁과 고발과 고소로 이어져 이렇게 부끄러운 추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와 소형교회는 축소 현상이 뚜렷해지고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대형교회만이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의 생활이 되지 못하는 교회가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대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은행의 부채 상환에 시달리다 못해서 경매 예배당들이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단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을 취재한 어느 매스컴은 이 현실은 외형적인 성장에 집착하는 한국 교회의 타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경매와 개신교의 몰락이라는 제목의 어느 기사에서는 어쩌면 2015년에는 천주교 신도 숫자가 개신교 신도 숫자보다 더 많아질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타락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건 한마디로 구제불능이 아닐까 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미래학자는 이 거대한 파도를 제대로 한국교회가 넘지 못하면 한국의 개신교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빠르게 몰락한 교회로 교회의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주님의 자리에서 밀어낸다면 주님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한국교회에서 물러나시고 교회의 촛대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면 우리도 저 유럽의 교회들 같이 썰렁한 모습으로 폐허의 공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평화는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화려한 예배당들은 이제 다세대 주택으로 변할 것이고, 그리고 유소시대로 변할 것이고, 그리고 술집의 바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벌써, 미국에서도 벌써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앞에 몰아친 이 거대한 파도를 어려움이 없이 넘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렵게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어제와 오늘을 성찰하면서 섬세하게 살펴보십시다. 새롭게 거듭나는 회개의 통곡을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보여드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며 요구이며 명령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다른 모든 목표를 다 버리고 오직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어 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회복해 보십시다. 그럴 때 어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겠습니까? 오늘의 에베소 교회인 한국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따른다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때마다 사탄의 무리들이 발광하면서 방해를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과 믿음과 희망을 늘 흐리게 하는 사탄의 방해가 많습니다. 바로 이 싸움터에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다는 도움을 요청하십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현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겨라, 승리하라. 내가 승리할 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내가 따서 내 입에 직접 넣어주겠다. 실로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선악과를, 이 금단의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주었을 때 그들은 먹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면 두 번째 아담인 우리 주님 직접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신부로 비유된 우리의 교회에 먹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사연이 이렇게 장엄하고 기쁨의 극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국교회가 주님이 직접 주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낙원에 머물면서 기쁨을 향유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어느 외국의 저명한 신학자가 1970년 초반에 한국교회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원명은 Struggle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몸부림이란 책입니다. 그분은 한국교회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가졌던 그 사랑의 처음 행위를 한국교회의 5대 특징이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모여드는 열심. 주일, 낮, 밤, 수요, 금요, 새벽 모여드는 그 열심.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경 공부, 영혼의 양식 말입니다. 셋째는 이웃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찾아가는 전도의 열심. 넷째는 세계의 어느 교회도 따라올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기도의 열정. 다섯째는 외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11조 생활. 이 모두는 진정 주님을 사랑하기에 스스로 우러나와서 실천했던 아름다운 사랑의 처음 행위였으며 땀과 눈물이 서린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교회에 쳤다가 세계를 향하여서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실감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성장을 하는데 동력이었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항목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항목들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속삭이면서 있었던 행위들입니다. 다시 꽃을 피워야 됩니다. 주님은 이 사랑의 처음 행위를 보면서 한국교회를, 오늘의 한국교회를 허락하셨는데 그 사랑이, 그 성스러운 행위가 세속화되어가고 사라져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의 하신 말씀이 살펴보라, 어디에 그 이유가 있느냐 살펴보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고 첫사랑의 행위를 회복하라. 그리하면 교회의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행위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잘 아노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 주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에서 교회로 전락한 바로 우리 한국 교회, 칭찬보다는 주님의 책망과 주님의 부탁과 주님의 약속에
눈을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과거에 집착하여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새롭게 살펴보고 회개하고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성총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새롭게 일어서는 성령님의 놀라운 제2의 폭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2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어두고 매우 험하니 입을 나가나요 어서와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다요 어서와 돌아와 돌아와 환란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하는 데서 집을 나간다요 어서와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어서와 돌아와 강복에 서는 시간입니다. 증경 총회장이신 안영로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늘의 복을 선언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장복 명예총장님, 귀한 교수님을 통해서 오늘 아침 회개를 내치며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자는
신선한 말씀을 우리 총회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와 우리 총대들 그리고 명성교회 성도들과 성가대원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가슴에 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이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한국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우리 총회장님과 임원들과 총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교회는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모든 지도자들도 고쳐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의 바람을 일으키는 총대들, 목사님,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치유하는 우리 총회와 총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우리 모든 총대들 머리 위에와 산하에 있는 모든 총회 임원들과 직원들 위에와 우리 총회 모든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 위에 우리 명성교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삼십년 신학교 때 연장 설교를 드렸더니 정장문 총장 말씀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은사님 박수 한번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회 시간이 3분 남았습니다. 속히 화장실 갔다 오시는 볼일을 보시고요. 들어오시면서 반드시 스캐너에 여러분들의 출석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충분한 정족수가 될 줄 압니다. 혹시 못하신 분 계시면 지금 나가셔서 스캐너에 이런 출석 확인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전해력 예.